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도움과 방패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5편은요, 전통적으로 유월절 찬양으로 사용된 이제 공동체의 찬송시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이제 유월절 식사 때 사용되었었던 그런 찬양인데요. 그 중에 이제 115편은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때에 불려지는 찬양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읽었었던 이제 113편, 114편은 유월절 식사 전에 불렸던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식사를 쭉 하죠. 그리고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때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첫 번째가 이 115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다, 유월됐다라고 해서 이제 유월절이 됩니다. 그 유월절의 식사,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바로 그 시간 전에, 바로 그 유월절의 식사를 나누기 전에 이제 113편, 114편을 이 사람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것에 대한 고백이 또한 114편에 나왔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이 사람들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죄인을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은혜를 먹고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이 됐죠. 자,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짊어지셨고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셨음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의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115편부터 118편까지. 이 찬양들의 주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115편에서 118편의 찬양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음을 노래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구원자의 능력을 찬양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원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격가지죠. 진짜 찬양해야 하는 것은 그 구원자의 성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찬양이죠. 하나님은 도저히 구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을 이유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뭐고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때에 부른 찬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부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복을 경험하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시험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무엇을 간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미지로서 찬양 드리는 것이 이 115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져 가는 찬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간 우리가 이 찬양집을 계속 읽어 나가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시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자,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 찬양이 계속 이어져 가는 주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사랑과 주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이것이 주제이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요, 좀 번역상에 우리가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자, 이 표현인데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읽어 나가는 것이 더 그 원문에 가깝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야지 우리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요청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이 포로의 시간 동안에 경험했었던 그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간됨에는,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 속에는 어떤 영광도 있지 않다는 것을 포로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자기 안에는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영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힘과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소망이 아닌 절망밖에 없음을 안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의 실상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놓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이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자신들을 만나주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는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태도이고 모습이지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1절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자, 2절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2절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 이스라엘은 다시 주변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다시 이방 나라들로 인한 위협을 당하게 된 거죠. 이방 나라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폐허를 재건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초라해 보인 거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세우는 성전을 봤습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원래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거든요. 막 금칠해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우는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제2성전입니다. 아주 허름합니다. 허름해요. 그들이 무슨 재물이 있어갖고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있는 장인들은 이미 다 죽었고 포로 갔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재건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봤을 때는 조롱할 만하겠죠. 이방 나라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형상도 없지 않느냐? 자기네들의 우상은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은 웅장한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성전이라고 지어놨는데 허름하고 그 백성들은 가난하지 않느냐? 그들은 계속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위축되는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짊어지셨다는 사실, 동행하시는 사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사실을 매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밖에서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등바등 실패한 민족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지적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만들어진 존재이며 형상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들은 선포합니다. 특히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절 앞부분을 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창조주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난해 보이지만 그 가난조차도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조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때 그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3절과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떠한 신앙의 어떤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지요. 자, 4절부터 8절입니다. 이 4절부터 8절은 이 우상에 대하여 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요. 우상들은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실패한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우상을 만들어낸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우상을 섬기거나 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을 우상 숭배의 결과인 비참한 고통,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하며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이 뭐가 다른지를 경험해 갔고 배워갔던 거죠. 출애굽과 포로 귀환의 사건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우상들의 무능함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 신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보다 우상 섬기는 시간이 훨씬 길었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이 우상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식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들이 철저히 경험해 왔었던 그 경험을 의지해서 하는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풍요를 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사람들을 결국은 포로로 삼고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결국 가짜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공동체는 이 우상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겉보기에는 화려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입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목구멍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물론 우상의 배후에는 역사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참된 구원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능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망하게 만들고 망하는 사람들을 더 노예로 만들기 위한 기적이 일어날 뿐이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참된 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참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들은요, 생명을 창조하거나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들이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라고 우상 숭배의 결말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 일들은 그들이 조상들이 경험해 왔었던 우상 숭배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우상을 닮아갑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멀고 입이 닫힌 생명이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경험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곧 사망과 죄의 노예가 돼버린 그러한 상태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 없는 것을 쫓아가면 우리 영혼도 죽어버립니다. 허망한 우상들을 미련 없이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창조주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모든 고통과 죄짐을 짊어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아가고 이 주간에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우상들은요, 참된 것을 주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3번 반복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3번 반복,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에서는요, 최상급의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강조예요. 우리말에는 좋다가 있고 더 좋다가 있고 정말 좋다가 있고 최고로 좋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최상급을 표현해낼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입니다. 그냥 좋다는 1번 좋다고, 정말 좋다는 2번 반복입니다. 좋다 좋다. 최상급의 표현은 3번 반복입니다.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인데요, 최상급의 강조예요. 여기서는 강조합니다. 정말 강조합니다. 최상급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9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에게 이제 제사장들을 표현하는 거죠.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9절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이제 유월절 식사라고 생각했을 때 제사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10절에서는요, 이제 제사장인 제사장 가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아. 그리고 11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 자,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그러니까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는 모든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9절은 요 앞에 있는 사람들, 10절은 자신들, 그리고 11절은 전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입장인 거고 강조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르는 대상들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선포가 여기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노예로 만들 뿐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도움과 방패,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도움과 방패. 방패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상황을 생각하도록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쟁의 상황.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관망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직접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방패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목마름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상은 거래하잖아요. 거래.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하고 정성을 바치게 하고 결국 사람들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언약적인 인자하심, 사랑과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도우십니다. 방패가 되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가장 영화롭게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12절부터 15절은요, 바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제사장들이나 높고 낮은 모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우리가 앞서서 이제 112편에서 복에 대해서 읽었었죠. 112편에 나오는 복은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복과 이 아쉬레라는 복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라크라는 복은 다른 개념의 복입니다. 112편의 복은 우리 삶에 주시는 만족 그리고 평강, 샬롬을 의미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12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렇게 읽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이 115편에 나오는 이 복은요, 바라크는요, 그것하고는 다른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위에서 아래로 부여해 주는 것, 위에서 아래로 부여해 주는 복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바라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내려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어떤 것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복이에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들은 어떤 겁니까? 한국에서는 오복이라는 게 있죠. 오복.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장수하고 오래 살고 또 재물이 있고 건강하고 막 이런 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복들이 이제 오복에 속하고 땅에 있는 복들인데요. 이 오복 같은 이 땅에 있는 복들은요, 바로 우상들이 준다고 속이는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그런 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 바라크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오는 생명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로 인해서 내려오는 그런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영원을 누리는 복이 바로 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의 공동체는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을 받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없어도 돼. 나는 참된 것 가지고 있어.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들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함을 소유했습니다. 이건 다르죠?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달라요.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달라요. 편안한 건 무엇입니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푹신한 소파에 누워서 앉아갖고 늘어지는 것을 편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요, 그건 달라요. 다릅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안함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는요, 우상이 주는 달콤한 거짓말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또한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복입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자신들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이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을 비난하고 있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들은 육신적인 땅의 복에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계속 이어져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바로 이 복의 근원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재물이 아닙니다. 땅의 건강이 아닙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우상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면서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찬양이, 이 시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선포 이후에 마땅히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16절을 보시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하늘이 뭐라고 했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의 자리를 표현합니다. 자, 저 위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나 우상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상태, 그리고 이웃 여러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 속에서 이들은 우리는 그들이 말한 그 말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우상들과는 다르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가난이 우리의 실제가 실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우리는 결국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로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고백까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음부로 내려간다. 또는 이제 스올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들은 죽은 자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얽매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 앞에 말했잖아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생명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우상들과 같이 될 것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기됐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생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침묵과 적막뿐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 죽은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성도들과 대조됩니다. 우리들과 대조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으므로 찬양할 목소리가 없습니다. 우상에 얽매인 사람들은 찬송가를 펴서 노래를 부르지만 영혼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 없습니다. 그게 찬양이 아닌 거죠. 우상에 얽매여서 그것을 얻겠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말은 침묵과 적막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봐야 하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짊어져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아직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그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찬양과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주간에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사람이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과 수단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1:1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되심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생수를,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주간 오직 사랑과 신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말씀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주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의지할 때마다 도우심과 방패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